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저술가 중에 한 사람인 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언어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 한 가지에 더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어요. 말씀의 상황을 묵상하면 말씀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 비록 두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빌립보서 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의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갇힌 상황이죠. 쇠사슬에 그의 손목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벽이 양옆으로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 같은 차디찬 감옥에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복음의 상황,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말로 바꾼다면 환경의 결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틀, 사람은 어떤 틀 속에 살죠. 인간의 굴레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어떤 굴레, 어떤 틀 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 결박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사실은 자신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나를 그 한정된 것으로만 바라보지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의 그 보여지는 그 일부분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프레임을 씌워놓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그냥 하늘의 부르심이나 기다리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그냥 툭 던지듯이 한마디를 던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럼 다시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절박하시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무나 어렵게 왔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내가 제대로 살 것 같지 못한 절박한 심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사실은 지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겉으로는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저마다 사실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삶의 틀 가운데에서 어떤 굴레 가운데에서 어떤 프레임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주간을 어쩌면 시달리다가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나 이제는 그만 할래요. 나 이제는 뭐 다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갑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틀 현실을 깨고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그런 선포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부름의 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떤 상급을, 어떤 하나님은 상급을 그에게 주셨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열방 가운데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갈 장로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틀, 굴레, 프레임을 내가 어떻게 깨고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절박한 심정 그대로 다 표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아멘이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첫째로 익숙함에서 주님을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따르실까요? 익숙함에서 주님을 다시 봅시다. 익숙함의 프레임을 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14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표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표대는 어떤 것이죠? 우리는 표대 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대 하면 뭐예요? 성공해야 된다, 표대 하면 성취해야 된다, 표대 하면 많이 얻고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대 그러면요, 사람들은 성취해내는 것, 그래서 표대 그러면 이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면 achieve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얻은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쥐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은 표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할 때에 이 표대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스코포스는요, 여러분 성취, 얻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점과 방향이에요. 뭐라고요? 초점과 방향. 이 단어가 나중에 망원경을 얘기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여러분, 망원경 언제 보죠? 안 봐서. 아니, 여러분 망원경을 들고 지금 야구 경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야구 경기에 뭘 보려고 하는 거죠? 목표를 보는 거죠. 목표. 선수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확대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바로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표대라고 하는 단어는 디렉션, 방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게 맞아요. 아멘. 왜 화를 내세요? 방향이라고요. 방향. 이 방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 방향에 대한 저의 실패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좀 그래도 들어요. 여러분 얘기 한번 듣는데 아내 말은 잘 안 들어요. 젊었을 땐 더 했어요. 30대 초반에 저와 저희 처제들과 그리고 딸내미, 어린 딸내미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살던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에 디즈니랜드를 가려고 했나? 하여간 어디를 가려고 차를 몰고 이제 새벽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1시간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여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 그리고 또 운전을 하고 막 갔어요. 1시간 더. 그럼 총 몇 시간? 2시간.
그러고 갔는데 뒤에 있던 처제들이 형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처제들이 얘기하는 바람에 2시간을 가다가 주유소에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로스앤젤레스를 가려고 한다 했더니 You are wrong. 너 잘못됐어. 너 잘못 왔어. 너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 북쪽으로 간 거야. 너 로스앤젤레스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세크라멘토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가지고 돌려서 2시간을 운전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다시 돌려갔어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해요. 저 열심히 운전했거든요. 저 열심히 운전했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제가 보면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이 시달리겠다. 직장에서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시달리시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헷갈려. 저처럼 남쪽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려고 그래 막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점검하시자고요. 오늘 다시 여러분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아주 영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당시에 아주 귀한 학문이었던 수사학을 전공을 해서 언변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가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줄 테니 이라고 그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니 내가 그래도 내가 랍비고 내가 석학인데 아니 나한테 나를 가르친다고? 천만에 나 안 배워 이러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아볼로가 자신의 것만을 고집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린 태도를 가진 아볼로를, 복음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한 그 아볼로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는 것처럼 여겨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결박 가운데서 나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저는 소망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의 결박 가운데서 나오실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익숙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제 내 안에 어쩌면 이런 마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 됐다. 그래, 교회 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막 새로운 분들에게도 원래 교회 생활 그런 거예요. 그냥 오후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오전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돼요. 가끔 힘들면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거 누구 지식이에요? 내 지식이죠. 내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고집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그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감동의 감동을 받은 게 두 번이에요. 첫 번째, 에이렌의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분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분이 아직 골절 상태, 아직 뼈가 다 붙지를 않았는데 찬양을 하러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입원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 어떤 분보다도 더 크게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나의 인생의 틀을 깨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깨고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럼 따라하시고, 주님 만나면 깨집니다. 주님 만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도 바뀌었어요. 아볼로도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깨고 나와야 됩니다. 익숙한 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의 모습 보여지는 거, 그거 전부 아니에요. 또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좀 알려주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닙니다. 그분 안에 엄청난 게 있어요. 그분 안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 안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분 안에 놀라운 귀한 것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깨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더 복된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환경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경을 돌파해라.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여러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걷는 것도 어려운데 달린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우시죠?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환경을 결박하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각자의 인생마다 있는 어려움, 어떤 고난,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고난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고난 프레임에 걸려들면 여러분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갇혀 있어야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막 자포자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프레임에 걸린 게 어떤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막 축복의 일들이, 열매들이 막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감옥의 결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직접 여러분 성지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사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해요. 제가 꼭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내주실 거죠? 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저기 지금 돌로 싸가지고 감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돌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저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 놓고 사단이 그들을 결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찬송으로 깨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면 나왔더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중가요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의 장르들이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실 짓고 하세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20대까지 정말 열심히 듣던 그런 대중음악이 있어요. 락음악. 정말 열심히 들었고 지금도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막 락이 막 나와 막 어떨 때는. 그리고 웬만하면 막 다 알아. 그리고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감흥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저는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중음악과 찬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대중음악은 여러분의 살아온 기억들과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격려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중음악은 영원히 하늘을 뚫고 나갈 수는 없게 한단 말이에요. 찬송만이 영혼을 하늘로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십니까? 이거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냥 찬송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결박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정말 거룩한 망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찬송,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빈들이나 거친 들을 갈다 할지라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에이렌의 찬양단, 그리고 여러분 호사나 찬양단, 정말 날마다 하나님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정말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틀을 깨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가두는 것을 그 거룩한 망치와도 같은 찬송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송은 저와 여러분을 가둔 프레임을 여러분 깰 수 있는 거룩한 망치와도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숙제를 같이 하시자고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틀어놓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셔도 됩니다. 노래를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찬송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그 틀을 깨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환경의 결박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못할 수 있도록 찬송으로 그들이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렇게 한 주 내내 이렇게 적고서 또 밑줄로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지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부름의 상이라고 한 건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냥 천국에서만 우리가 상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에게 어떤 상을 주셨습니까?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상은 어떤 것입니까? 알게 됐어요. 그들이 찬송으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감옥의 옥문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간수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간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찬송을 통하여 뭘 주셨을까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강.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무리 시달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이와 같은 프레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찬송으로 깨고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좌우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안 돼.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안 돼, 안 돼. 그런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의 선물, 평강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환경 가운데서 돌파를 하고 나온 사람은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었고, 그 사람은 뭘 추구하며 사는가? 바로 그 사람은 온전함. 그러니까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달려감의 믿음의 경주가 남아 있다라고 한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직이지만 이제는 성취와 획득과 성공이 아니라 성숙, 더 성숙해져가는, 더 익어져가는 인생, 더 익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익어져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익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냥 과일이 아주 잘 익은 것처럼 그게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성취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함께 얘기하세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건 연약하다고 말씀하세요.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나 이런 건 좀 잘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올 한 해 여러분 구역장 맡으셨으면 끝까지 가기, 찬양대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끝까지 가면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 안 해. 그럼 어떡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께 한 번만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꼭 끝까지 가세요라고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꼭 축복하세요. 끝까지 꼭 가세요. 끝까지 가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질병으로부터 나옵시다. 관계로부터 나옵시다. 물질로부터 여러분 나옵시다.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더욱더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결승선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갈 장로교회의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시선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경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은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모든 시선을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절실합니다. 주님, 건강이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질병이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물질이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환경들이 주님 나를 결박하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모든 결박을 하나님, 주여, 묶인 결박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깨게 하여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모든 프레임으로부터, 모든 결박으로부터, 모든 굴레로부터, 모든 틀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서 주님 구원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사단마귀의 모든 계기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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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결박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라고 얘기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결박은 다, 묶였던 결박은 다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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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마디마다 신경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의료진들의 손길을 돌봐주시고, 주여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관계로 결박되게 하여 모든 것들 하나님, 묶인 것들을 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나를 묶어 들여가는 모든 관계의 결박들은 이 시간 다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오게 될지어다. 주여 이번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주여 오늘부터 아버지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찬송으로 문을 열며 나갑니다. 하늘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갑니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나갑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영혼의 주님 외침을 들어주시고, 주님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성공하기보다, 성취하기보다, 뭔가 아버지 하나님 주먹으로 쥐는 것보다 무르익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우리 신갈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